다시 한번 세상에 있었던 마음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베푸신 귀하신 은혜를 우리 이 시간 좀 감사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숨쉬고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여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도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이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이 교회 공동체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지체들을 감사해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도 하나도 하나님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 그곳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아멘.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아멘.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믿으십니까? 걸어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걸어가세.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고린도전서를 저희 계속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듣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며칠 전에 사랑장이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반복했던 그런 말씀이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사랑하고 너무 틀린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은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 뭔가를 줘야 하고,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게 뭔가를 베풀어야 하고 보여줘야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 아이가 보이게 뭔가를 해주고 뭔가 더 좋은 것을 줘야 하고, 이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첫 번째 단어가 오래 참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향해서 오래 참았나?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참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을 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읽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1차원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고 그냥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는 겉에 보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버리고 혈기 내고 싶은데 참고, 정말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하지 않고, 그게 내가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참아주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그렇게 참아주시고 데리고 가시고, 정말 저에게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대해서 인내해 주시고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했어요. 우리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평생 동안 얼마나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 하나님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 찬양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 사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나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겨울이 긴 캘거리에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처럼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날은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놀러 나가는데 교회를 향해서 예배드리러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이웃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 주님이 역사하셔서 생명이 변하고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간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정말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것도 피폐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 혼자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특별히 바라옵기는 캘거리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좋은 한 사람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많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완전한 한 사람이 아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사들, 그리고 찬양팀, 미디어팀, 또 많은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시간 주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께서 이 모든 것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무선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캘거리 우리 교회 소식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선생님 따라서 이동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네 분의 귀한 하나님의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새가족반 과정을 이미 거의 다 해서 이제 마지막 한 시간만 남겨둔 또 두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캘거리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교회 잘 정착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회의실에서 뒤에서 본당 뒤에서 할 텐데요.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오실 우리 교육 파트를 담당하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0월 9일 둘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헌금은 이 트랜스프로 온라인 헌금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픈 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생길 때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정효숙 집사님께서 아프셔서 응급실에 가신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봉사자의 대표기도 심정원 집사님, 성경봉독의 고은미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방언과 예언입니다. 큐티 본문을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방언과 예언인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 한국 개신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인 장로교회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이 있다면 이 주제가 어쩌면 조금은 불편한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의 특징상 방언과 예언 같은 은사보다는 말씀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 순복음 오순절 계열의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방언과 예언이라는 주제는 아마 매우 친숙하고 편안한 주제일 거라고 여기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분들이 그 은사를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지 보면서 아 그래, 은사는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주제가 친숙할 겁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죠. 근데 사람마다 서로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마다도 강조하는 게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교단이 나누어집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것이 꼭 다른 것보다 무조건 좋다, 그것보다는 나한테 더 잘 맞는 게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기에 더 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선택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꼭 장로교회가 더 좋다, 뭐 어떤 교단이 더 좋다, 이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지고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걸 좋아한다면 장로교단이 여러분에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한다면 순복음교회와 같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더 맞을 거라 생각됩니다. 반대 경우도 가능하겠죠. 내 성향은 조용하고 뭐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게 좋지만 나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부족하다.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더 배우기 위해서 성향은 장로교회 성향이지만 오히려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다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 색깔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나가실 때 우리 여자분들은 옷을 입어도 색깔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 색깔에 맞는 옷, 신, 모자를 쓰죠. 신앙도 색깔이 있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다. 그것보다는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더 성숙하게 더 잘하게 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방언과 예언이라고 했는데 무조건 이건 나와 다르다, 나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주제를 통해서도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떻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생각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위에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방언을 안 해도 된다고 말하거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간혹 자기 멋대로 잘못된 예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언을 아예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은사와 같은 예언과 방언에 같은 것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8절 오늘 본문이 있는 곳에서 와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언의 은사를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받아서 하기를 원했고 그 은사가 더 깊어지기를 원해서 자기가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직접 얘기하며 감사하다는 표현까지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이 필요 없다, 방언이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크게 사도 바울을 오해한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좋은 것이고 다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도록 사모하고 기도하며 받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방언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언보다 예언이 중요하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본문 13절에 가면 방언을 할 거면 통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방언이 중요한데 방언보다 예언을 말해라 하는 말이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방언은 좀 덜하다 이런 것으로 취급되는 오해를 낳는 것 같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앞부분을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4장, 15장, 14장부터 쭉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앞부분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랑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와서 앞에 12장에서 얘기했던 은사 중에 딱 두 개, 방언과 예언을 예로 들어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특별히 방언과 예언을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 보기에 신비롭고 비밀스러워 보이는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최고의 은사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최고니까 다른 은사는 방언만 못하다, 방언만을 강조한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물론 방언이 중요하다, 그러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는 방언보다 예언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방언과 예언은 쓰임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1절에서 12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한 개인에게 유익한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방언도 필요하고 예언도 꼭 필요하다. 둘 다 필요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시끄러운 교회, 문제 많고 서로 싸우고 나누고 다투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방언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하는 예언이 이 시점에서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언이 더 좋은 은사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의 상황에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동체에 왜 예언이 꼭 필요한지 그 설명한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예언을 주셔야 하는지, 그 유익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성경에 있으신 분은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없으신 분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있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과 예언을 이제 비교해서 쭉 얘기했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절과 12절에도 이 얘기가 나왔지만 방언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가 방언이고,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거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말을 해도 전달이 되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으면,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인 방언을 못 알아듣죠.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영생 얻으시고 천국 가세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이 말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좋은 말은, 이 귀한 말은 그냥 허공을 맴도는 공허한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난 내 말만 할 거야, 이런 모습보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상대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설득하고 알아듣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예언의 본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오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야죠. 찾아가는 게 선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전해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하려고 먹을 것도 사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게 진정한 전도죠.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못 알아들으면, 방언이 아무리 좋아도 그 소용은 약한 겁니다. 가장 좋은 예를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한국분이 아닌 한국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만,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다 얘기했죠, 그죠? 혹시 빠지면 안 되니까 빠졌으면 혹시 알려주십시오. 저희 한국말만 쓰는 교회,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닌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교사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봉사와 헌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국 사람밖에 없고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어요 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저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 통역하시는 분도 저렇게 있고 통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방송팀, 미디어팀은 찬양 가사, 영어 가사를 띄워주죠. 그걸 일일이 더 찾아서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미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을 보내주셨고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을 보내주셨고 영어로 의사소통하고 얘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미 서로 소통하고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통을 잘 하십니까? 하나님과도 소통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이웃과 소통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그거 다 설명해 줬는데, 내가 그걸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 니네 아직도 못 알아듣냐, 이렇게 말만 하시고 끝나시지 않고 하나님도 다시 설명하십니다. 알아들으라고 말해주고 모세를 설득하고 하나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소통하는 예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받고 서로가 서로 간에 자기의 뜻을 잘 소통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소통을 잘 하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방언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지만 특히 더 예언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사실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예언은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표적 이 방언을 그 사람들이 듣는데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전혀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이 방언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방언을 다 하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깨달을까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겠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판단해서 좀 뭐 이상한 거 하네,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작 자기들에게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줬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언은 믿는 사람들에게 원래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잘 따라가라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마음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잘못된 일의 교훈을 받아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걸 보면 믿지 않는 자가 예언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적은 정반대인데 반대에 도움을 주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예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보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거야, 믿는 사람만 들어야 돼, 이렇게 할 게 아니죠. 당연히 예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방언과 예언을 잘
안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점보다 들리는 단점을 많이 듣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원고에 안 적은 얘기인데, 제가 캐나다 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제게 큰 힘이 됐던 게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제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기도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분명히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너가 이제 앞으로 외국 가서 살 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캐나다에서 힘들어서 한국 가고 싶어도 한국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넘어지고 싶어도 넘어질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방언하시고 예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방언과 예언, 조금 어떤 누군가에게는 생소한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과 예언은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일해야 합니다. 근데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이게 아니라 다 소중한 은사,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쓰임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는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는 예언과 같은 은사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은사가 필요할까요? 어쩌면 섬김의 은사? 우리 교회도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수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은사가 너무 많아요. 로마서에도 그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를 통해서, 필요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이 되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유익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표적이라고 해도 결국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찬양을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일하고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보여주니까요. 여러분 은사 개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슨 은사를 개발합니까? 이 말은 없는 걸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걸 자기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못 쓰겠죠. 알아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예언의 은사든 성령 충만의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섬김의 은사든 그 어떤 은사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땅의 선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할 때 이걸 잘 부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두 분이 도와주셔서 끝까지 잘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두 분이 없었으면 제가 박자를 잘 못 맞히는 박치라는 사실이 더 크게 표가 났을 텐데 함께 일하고 함께 도우면 성령께서 우리의 약점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게 안 주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사역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하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사역할 그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분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시면 여러분 굳이 교회에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다 안 주셨어요. 같이 모여서
어떤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받은 은사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은사를 모른다면 좀 확실하게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사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그것으로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밖에 일할 수 없고 잘 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사가 없으면, 방언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을 수도 없고 오래 기도할 수도 없고 내 속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도 없습니다. 예언을 하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언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잘못된 예언이 두려워서 예언자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사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은사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여 잡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는 교인들 간에, 교인과 목사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간에 소통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 말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메시지로 해석되는 오늘날의 시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전달하려고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도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잘 전달하고 싶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도 안 쓰고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준비했는데 왜 안 했니?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했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은사를 주시고 그 귀한 은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사용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은사가 소통이 안 돼서 쓰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은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은사를 찾게 하시고 은사를 썩히지 않고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사로 일하는 많은 성도들 축복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로 함께 하나님을 감당하기를 오늘 지금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직장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역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것도